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일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자신을 속인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쓰일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는 지혜롭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는데 나는 의롭다. 꼭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 있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벌레 같은 인생이랴 부대 같은 사람이랴 아무도 지혜로운 자가 없는데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가장 크게 속이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 곧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자기를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지혜로워지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먼저 되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그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혹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에 내가 지혜롭다고 말할 무언가 근거를 찾고자 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건 역설입니다. 바보가 어떻게 지혜자가 되겠습니까?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어떤 면에서는 지혜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로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다 여겨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조금 지혜롭거나 지혜에 근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혹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자가 되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밥할 줄도 모르고 옷 입을 줄도 모르고 씨 뿌릴 줄도 모르고 거둘 줄도 모르는 그런 식의 어리석음이 아니죠. 이 어리석은 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모릅니다라고 인정하는 자가 되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쉬운 것 같지요? 잘 안 됩니다. 정말로 잘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지혜가 발생합니까? 뭐 이산화탄소 빨아들이고 산소로 바꿔서 내주는 그런 원리인가요? 그거 아니죠.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막 지혜가 팍팍팍팍 생겨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무지를 인정하는 것, 즉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학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중에는 박학한 무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무지하다고 인정을 하고 또 무지의 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른다 해야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라는 식으로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 겸손하게 보이지만 이건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긍정형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만 말씀을 보고 겸손한 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모릅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신앙이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는 것이 신앙인데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지죠. 알 필요가 없죠. 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 당신에게 하는 말 하나님 말씀이 너는 무지한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네 무지를 먼저 인정하라.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 왜? 무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인정하는 거고 인식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가 막힌 정책을 발표하고 법을 만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공장에서 찍어내 만들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인수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복사가 안 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지합니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구속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 지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지를 인정할 때 참 지혜자인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늘 다니는 그 길도 모를까봐, 늘 하는 그 일을 내가 오늘 못할까봐, 늘 하는 이 칼질을 오늘 못할까봐, 이 칼질 시작하기 전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한 번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늘 잡는 운전대 오늘 그게 가는 그 길 내가 못 갈까봐 또 오늘도 운전대를 잡고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리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 보세요. 뭐 길게 말씀 안 됩니다.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함과 악을 떠남이 묶여져 있다는 것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악을 짓게 만들지 악을 떠나게 하는 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몇 살까지 살았는가?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기름이 필요할 때는 지방을 사서 구워 먹지 않냐고 뼈를 사서 구워 먹습니다. 그죠? 뼈는 끓이면 끓일수록 기름이 나오는데 지방보다 더 좋은 기름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말라버린 뼈를 쪼개보면 속에 골수가 있는데 그 골수에서 진짜 참 생명 피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몸의 피와 기름이 뼈에서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도 얻는데 영육이 강건하다. 어떻게 돼요? 뼈를 기름지게 해준대요. 왕골이 아니라 뼈 안에서 기름이 있어 몸을 강건하게 해준대요. 우리 면역도 되면 골수 뽑죠. 예, 골수가 상하면 백혈병 아닙니까? 피가 상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래 살고 싶죠? 의사 말을 들을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세요. 약을 한 다발을 먹는다고 건강이 나아지냐?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하루씩 이틀씩 한 가지씩 한번 더 지켜보세요. 뼈가 강해지고 기름진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의사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지켜서 오래 살라니까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물 받는 방법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수기 원리가 다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스스로 나를 지혜롭다 여기는 이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꾀에 빠지게 한대요. 그 지혜가 한낱 꾀에 불과하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습지 아니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모르시겠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전과 같이 똑같이 여겨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속아지지 않습니다. 속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에 뭐라 했어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한자 편이죠. 한국식으로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영광이 그대로 있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찬송과 우상이
영광과 찬송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을 어떻게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찬송할 이유, 내가 영광을 돌릴 그분이 어떻게 나로 인하여 웃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모순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그 사람이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 그것을 꽤 정도로 취급해서 그렇게 망하게 합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모략가라 그랬는데 하룻밤 잘못 꾀를 내어 그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영혼에 관하여 전문가가 있다 해서 책을 펼쳐봤어요. 영혼.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연구를 시작했냐면, 영혼을 창조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우리 사람의 영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나?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이걸 어떻게 학문적으로 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를 말로 설명해야 되지? 하고 연구를 시작해서 요만큼 두꺼운 책을 썼어요. 다 읽질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을 말한 건 아닙니다. 방법론을 문제 삼는 겁니다. 분명히 취지는 좋죠. 연구하고 책을 쓴 동기는 괜찮죠.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이 영혼에서 일하는 이 신비로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상당히 읽었는데 아직까지 성경이 한 구절도 안 나오더라고요. 전형적인 신학자의 연구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서문에 시작할 때 나오는데, 나는 어떻게 이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를 하여 종교 심리학자와 사회학자와 철학자의 연구 결과들을 취하지 않고 그것들을 배제한 채로 이 연구를 할 수 없다. 딱 결론이 났어.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영의 존재 자체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의 학문이나 철학, 사회학, 심리학 또는 종교 심리학 또는 신화, 이런 사람, 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나는 이 연구를 진행해야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나는 그 사람들의 연구를 10분 활용하겠다. 그러면서 동양 귀신 종교, 요가나 힌두교 영성 있죠. 그거하고 성경하고 교묘히 짜집기 같은 칼 융 같은 사람들의 글이나 막 인용해 가면서 영혼의 신비를 찾아가고 있는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내 영과 교제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해 주는데, 개떡 같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영혼이란 말이지 신과의 만남이란 말이지 이딴 소리 하는 철학자의 말을 뭐 들을 게 있습니까? 많이 쳐져봐야 한 줄 참고하면 되는 것이지. 그럴 것 같으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니 아테네에 갔어요. 근데 그 아테네 철학자들이 한순간에 다 바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이 찾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무슨 신과의 만남이 어쩌냐는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찾는 그 시에 내가 설명해 주겠다는데, 바울이 거기서 그 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들의 철학자들 선배들의 말을 몇 마디 인용한 겁니다. 너희 선배들도 이런 말 했는데 그래서 찾았냐? 못 찾았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짓을 하고 있으면서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방언도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도 하고 주님하고 신학교 갔다는 애들이 어떻게 돼요? 종교 심리학자 누구예요? 하면 우리 영혼이란 말이지 이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진짜 말이 맞는 것이냐? 자, 이 책에 이렇게 연구한 결과, 오 주님 당신이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심리치료를 받지 않냐고 무덤에 와가지고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봤어요. 여기 엄마 같으면 다 미쳐버릴 거예요. 그 마리아가 120명의 성도 마가인 앞에서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예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세상이 만드는 병을 자꾸 나한테 적용시키지 마세요. 웬만한 건 견딜 수 있어요. 웬만한 건 기도하고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시간이 다음에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잊혀진 것까지 끄집어내서 지금 현재형의 병인 것으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욥기 5장 12절에 14절에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아멘. 어느 때는 지혜롭던 사람들인데요,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더니 대낮인데도 깜깜하게 더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비유컨대입니다. 비유컨대 사람이 젊어서 총기가 있을 때는 바늘도 잘 꿰고 어두워서 불빛이 없어도 눈이 밝으니까 그래도 좀 잘 찾죠. 근데 이제 육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불을 켜도 어둡죠. 이 상을 보세요. 앞에 보고도 냄새는 아니고 소리는 아니고, 그렇죠? 안 보이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육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영으로 한번 봐보세요. 한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맑은 사람이었어요. 이 영적인 맑은 거는 나이하고 별 상관이 없거든요. 영적으로 맑아가지고 누구에게 기도를 하거나 누구에게 조언을 해주면 솔직히 아프긴 했는데 찔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지나놓고 나니까 10년 20년 지나놓고 나니까 그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는 별로 좋은 추억이 없어요. 왜? 나를 맨날 괴롭게 했으니까. 엘리야, 너 엘리야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그런 것처럼.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괴롭지도 않아. 왜? 무뎌져가지고. 말해봐야 찔리지도 않고 분별도 없고 내가 한 말이나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별 차이가 없게 들리는 그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있더라고 말이죠. 대낮인데도 깜깜한 영 속에 사는 사람이 있더라 말이죠. 최근 들어서 많이 경험합니다. 10수년 전만 해도 안 그랬던 사람들인데 요즘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큰 소리를 쳤던 분인데 요즘에는 본인도 예배를 똑바로 못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별로 위기감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대낮에도 더듬고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게 한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듣고 계속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시간을 어디다 쏟느냐, 내 마음이 누구에게 붙어있느냐, 절대적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져 버리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힘들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과거의 영적 지도자들, 영성가들을 요즘에 들어봅니다. 성경에 히브리서의 10절 말합니다. 믿음장에 뭐라 그래요?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침륜에 빠진다. 바퀴가 진창에 빠진다. 앞으로 가면 광야도 대로를 만들어 주는데 뒤로 가면 침륜에 빠져서 못 나옵니다. 그 믿음을 가르쳐주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오늘 두 절의 반복해서 하나님이 강조해 줍니다. 헛것이다. 분명히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사를 무익하게 바라보는 허무주의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를 부추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생각을 가리켜 말합니다. 보세요. 모든 인생은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보세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계획 세워가지고 잘된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내년 이맘때만 되면 뭐가 되겠지, 매년 이맘때면 뭐가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통장에 잔고도 안 늘더라고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플러스 추이를 보면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모아서 장래 뭐 좀 준비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요, 맨 그 자리예요. 통장에 몇십만 원 들여도 이렇게 어려워요. 계획대로 안 돼요. 3년이 지나도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헛된가. 시편 94편 11절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굉장히 진짜 시입니다. 시. 시는 많은 것을 담고 있고 해악과 풍자를 담고 있는데 정말 시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을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고 그냥 겸손해야지 이러고 끝난 게 아니고 그 풍성함을 어떻게 말했냐면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자기 죄가 깨뜨려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주의 법으로 채찍으로 맞듯이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 왜 그러냐? 우리가 멀리 못 보는 인생이라는데 조금 지나가면 어떤 일이냐? 환난의 날에서 벗어나게 해준대요. 하나님의 매질이 며칠 있으면 환난에서 내가 사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죠. 며칠 후에 무슨 일이 했을지 몰랐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여러분, 끝없는 구덩이, 무정행, 지옥을 구덩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사람을 파묻다죠.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묻죠. 결국은 둘 다 사망을 얘기합니다. 악인에 대한 형벌이 주어질 때 평안을 주시리이다. 미리 때리고 미리 벌하셔서 악인같이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생각이 허무한 자는 그렇게 구덩이에 들어가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주여 나의 생각을 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사람은 그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가 있는 중에 나는 평안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우습게 끝나버렸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그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던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우습게 끝나버렸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졌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자 하만의 목이 얼마나 쉽게 잘려버렸습니까?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을 대지하는 세상의 지혜자들의 작품들이고 각 나라의 법과 제도와 문화와 기술 문명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온 천지에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다른 거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지만 이거는 수치로 나타나지만 정확하게 체감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무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이 줄어버렸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겸손한 자들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고 있습니다. 허무하게 자기 인생을 마치는 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못에 던져질 근거를 쌓는 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사람에는 첫째 자기가 들어갑니다. 왜요? 스스로 지혜롭다가 스스로 그랬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한다는 말은요, 내가 그에게 속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왜 이 문제가 대두됐냐? 고린도 교회에 나는 아볼로요, 나는 게바요, 나는 바울이요, 나는 예수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누구에게서 말씀을 더 배웠고 나는 누구에게서 교육받은 사람이고 난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고 이러면서 자랑이 시작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자기들의 선생, 자기가 잘 따르는 선생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사람을 높이면서 그 높은 사람에서 배운 내가 높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왜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되냐? 다 너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일이 없다 말씀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는 생각은 어떤 위인에게 내가 속하여 있다라는 사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파를 이루죠. 어느 계파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죠. 항상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속하였다라는 이런 소속감, 불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나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이지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의 사람 되게 한다거나 고린도 교인들을 아볼로 제자 만들려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볼로를 보냈으니 너희가 아볼로에게 속한 자가 되어라. 바울을 보냈으니 바울의 제자가 되어라. 이런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을 통하여 할 것이다 뿐인 거예요. 그에게 속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자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자인데 너는 너를 그에게 줘버리느냐. 이 거꾸로 하는 짓이죠. 내가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줬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인인 나를 바울에게 줘서 나는 바울의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입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때 돼요. 남 밑에 들어갔다고 말을 해서 낮아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는 자가 아니고 바울에게 드는 것밖에 안 돼요. 당신은 좋겠어요. 길 가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나는 그냥 사람에게 들어서 배운 것뿐이에요. 이러면 굉장히 낮은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선생을 높이면서 나는 그에게 소속된 자라고 자기를 높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났죠. 자기를 낮추는데 어떻게 싸움이 났겠습니까? 높이니까 싸움이 났죠.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이 허무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자랑하기를 이제 멈추십시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나라는 말을 쓰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에게 소속됐고 내가 왕년에 누구의 제자였고 누구에게 배웠고 이런 소리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그것만 안 해도 자기를 우월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생각 많이 줄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말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면 주변에서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어느새 사람이 많이 바뀌어 전보다 참 지혜로워졌다고 이렇게 칭찬할 겁니다. 정말 높아지고 싶으면 사람 이야기 하지 말고 사람 높이는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높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